안녕하세요. 네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18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강좌에 이어서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설 3장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경멸의 순간이다. 그대들의 행복에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이상과 그대들의 덕이 역겨워지는 때다. 자, 여기서 이제는 니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신이 위버맨시를 포태 양육해서 또 위버맨시로서의 삶을 구현하고 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버맨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체험을 해서 저의 체험,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의 체험들이 있는데 그 체험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경멸이라고 표현해요. 위대한 경멸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멸한다는 건 뭐예요? 비웃는다는 거죠. 비웃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멸들, 위대한 체험으로 체험하게 된 경멸들을 이제 한 5가지로 이제는 뽑아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다라고는 내 행복 그게 다 뭐야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은 궁핍이고 때 묻었으며 가여운 하늘이 아니냐. 하지만 내 행복은 삶 자체를 정당화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당화하는 행복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다 쓰레기 같은 행복들이라고 하는, 그건 경멸받아야 될 행복들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경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버맨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들어갑니다. 그대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내 이성 그게 다 뭐냐 라고 하는. 그것은 사자가 먹이를 탐하듯 지식을 갈구하지 않는가. 그러니 궁핍이고 때 묻었으며 가여운 아니리다. 계속 반복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성. 그러니까 당시의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가 의식의 합리적 이성이 발달하고 도구 조작적 이성에 의해서 과학기술혁명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지식의 탐구, 지식의 축적, 그리고 전수 보존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우리 문명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성, 그런 어떤 이원 분리적인 개념의 기초에서 생성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성주의 자체가 어떤 사물을 타자화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지식을 탐구, 현실적인 감각 실제에 대한 지식을 그냥 많이 축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축적을 하는 이 갈구하는 이런 것이 그런 이성이 참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문명 지금 기초로 하고 있는 합리적 이성 과학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걸 경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나의 덕 그게 다 뭐냐? 나를 열광시킨 적이 없다. 내 성과 악에 나는 얼마나 지쳐 있는가. 그 모든 것이 궁핍이고 때 묻었으며 가여운 아내리다. 자, 세 번째 들어와서 이제는 선악.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이렇게 상대화시켜서 가치를 판단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 자기 삶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이원성에 대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예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개판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개판이라서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래 종말 분위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말 자체도 뭐예요? 그것은 선한 거와 악한 거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도덕주의다. 그러니까 양심, 비양심, 양심대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양심대로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는 비양심적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 악, 양심과 비양심 이런 목록을 만들죠. 뭐 어떤 분은 뭐 양심 노트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 그런 뭔가 이렇게 그 목록을 만들어서 이거는 양심이고 이건 그 선이고 이것은 비양심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목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것을 또 이제는 그 받아들여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노예도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예도덕.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해서 경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시된 것을 따라가면서 노예처럼 사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 대해 세상을 경멸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고멘시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겁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때지. 내 정의 그게 다 뭐냐? 나는 나를 장렬하는 불꽃과 수치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롭다는 자들은 장렬하는 불꽃이자 수시다. 뭐 이렇게. 자,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맨날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떠들어대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부정의한 자들이 사실 공정과 정의를 떠드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더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인간들은 어때? 오히려 검찰들이 더 사악한 짓을 잘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니까 메커니즘을 아니까 그런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정의를 수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의라고 또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일종의 복수하는 정의 개념이 깔려 있다고 하네. 어떤 처벌하는 개념. 가령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선악과를 다 먹어가지고 그것을 부정의해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것에 벌을 줘야 된다. 이거는 뭐야? 그 죄에 대한 복수 개념으로 벌이라는 걸 줘가지고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에 던진다.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그 정의 구현을 한다고 하는 자체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복수심이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 문장이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서에 이제 그게 이제는 나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 로마서니까 이제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교회에서 자기 신도들 모아놓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은 이제 그 바울이 세운 종교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절반이 바울이 쓴 서신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울보다 더 책임이 큰 사람들이 교부 철학자들인데 대개는 바울이 잘못해서 이 기독교가 오늘날 이런 형태를 갖게 된 게 바울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예수보다는 바울이 만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우리 그 독일에 있는 수많은 그 신학자들, 뭐 칼바라트라든가 본헤퍼 뭐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그 신학자들이 로마서 하면은 하늘처럼 떠받드는 텍스트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19절에 12장의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니체도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이걸 아마 로마서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여기 그 장렬하는 불꽃이자 숯불이다. 나는 나를 장렬한 불꽃과 숯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요 내용 자체가 여기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요 문장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은유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여기서도 선악이라는 개념이 이원성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그 자신의 그 기독교인으로서 삶, 꼭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거를 직접 갖지 말고 그냥 뭐야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죠. 근데 맡겼지만은 결과적으로 뭐야? 결국 원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원수. 그러니까 적이다. 적이니까 복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를 네가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복수를 해준다. 그러면은 원수가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는 것은 그 원수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그 불을 쌓아놔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원수가 불타서 그냥 지옥세계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 결과를 내는 거니까 네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맡겨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그 밭에 깔려있는 게 복수심이라고 하는데 그 복수를 누가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신이 대신해 준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하는 정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뭐 윤석열 정부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복수하는 정이죠. 복수.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온갖 그 사악한 죄 리스트, 죄악이 형성된 그 리스트를, 현실적인 리스트를 빠삭하니까, 그거를 어때? 또 엮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를 떠나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아예 죄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되는, 그 복수심이 깔려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떠들어대면서 사실은 자기 내부에 있는 마음 깊이에 감춰져 있는 그 복수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떠들어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단들을 아주 잘 쓰는 놈들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검찰공화국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하는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멸할 수 있어야 되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실현이든 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심시켜가지고 위법의 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개념의 정의가 진짜 정의지 복수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는 니체는 정의를 사랑하는 정의를 해야 된다는 사랑하는 정의를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위법인시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정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정의다.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복수하는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그 복수하는 정의가 되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어때요? 완전히 서로 칼과 창을 난막에 싸우면서 처절하게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들을 계속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자, 요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그 5번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대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때다. 내 동정. 그게 다 뭐냐? 동정은 인간을 사랑했던 그 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니냐. 하지만 내 동정은 십자가형이 아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비판을 한 건데, 이게 이제는 기독교적인 비판만 꼭 한 건 아니고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말로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위법행시로 살게 하기 위한 동정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그 짐을 덜어내고 자신에게 좀 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동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값싼 동정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은 진짜 내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한다면은, 네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럼 그 저질렀으면 내가 벌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뭐 돈을 훔쳤다. 그런데 훔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돼. 벌금 얼마다. 그러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남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가지고 내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 네가 불쌍해서 내가 네 죄가 죄진 네가 죄인이라서 내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동정을 해가지고 내 죄를 사해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네.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하면서 그런 값싼 동정을 사랑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뭐 이런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바탕을 깔고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위범행시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마약과 같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값싼 동정들에 대해서 거부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 못 박혔다? 그 개 같은 소리 그만하고 꺼져. 그 헛소리, 그런 헛소리 내 앞에 떠들지 마. 왜 내 죄를 네가 마음대로 사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진짜 위범행시적인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위범행시를 실제로 자기의 그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런 의식 상태가 발동을 하고 있다면은 너는 그 위범행시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안일한 행복.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개념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한 행복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삶을 만족하면서 자기가 틀 안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거기서 소소한 행복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런 걸 이제는 바라면서 그런 걸 또 추구해 나가는 그것을 이제 주로 요즘에는 말하는 그 안일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일한 행복, 그런 행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뭐냐면은 내가 위범행시로서 사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 대해서 내가 경멸을 할 수 있을 때 위범행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목록은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때들은 벌써 그렇게 말했는가. 이 얘기는 뭐야? 이렇게 안일한 행복, 탐욕적 지식추구의 이성, 선악 이연성의 노예도덕, 복수하는 정의, 사랑으로 치장된 값싼 동정심,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런 건 다 개 같은 얘기들이고 다 버려. 그래,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다. 그렇게 그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다 뭐냐 이런 게 그게 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뭐야? 그것은 궁핍. 내가 궁핍한 것이고 때 묻은 상태고 가여운 안일. 그러니까 그 가여운 안식 같은 거죠. 그 나른한 안식 같은 그러한 상태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그런 궁핍이고 때묻고 가여운 안일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벌써 그렇게 얘기를 넌 하고 있냐? 그런 뜻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위범행시냐? 너 지금 위범행시야? 이런 얘기죠. 그때들은 벌써 그렇게 말했는가? 너 위범행시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했었는가? 벌써 그렇게 외쳤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대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소리를 내가 들었더라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들을 수 있었으면 네가 위범행시라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죠.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너는 위범행시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이래. 그래서 이제는 답답한 거죠. 자, 그런데 정작 하늘을 향해 외쳐댄 것은 그대들의 분수를 아는 만족, 그대들의 죄가 해체된 것이 아니었다. 그대들의 죄 한가운데서 그대들의 욕심이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러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작 위범행시로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멸을 하면서 그런 걸 가차없이 쳐버리면서 나는 위범행시로 살 거야. 내 운명을 창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분수를 알면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거기서 이렇게 버텨보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다거나 아둥바둥하는 그런
그런 만족, 그때 분수를 아는 만족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따져보면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욕망, 그 욕망이죠. 그런 욕심이 사실은 그런 분수를 아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새로운 곳에 던지지 않고 자기 안이란 그 세계 속에 살려고 하는 건 사실 뭐야? 자기 생존에 대한 욕망, 그렇죠? 안정에 대한 욕망, 그렇죠? 그 소소한 행복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자기를 그 구조 안에서 살아보려고 사실은 발버둥 치는 거죠. 발버둥 치는 그런 욕망들로 이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위버맨 씨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5가지 제시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는 봐봐요. 여러분들 비춰가지고 내가 위버맨 씨의 삶을 살고 있냐 아니냐라는 거를 이렇게 비춰보는 하나의 목록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니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니체는 근원적인 허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완전한 허무주의자다. 나는 완전한 허무주의. 자다라고 하는 나는 완전한 허무주의자라고 자기를 나는 최초의 거기 앞에다 너 하나 붙여가지고 나는 최초의 완전한 허무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한 허무주의. 그래서 우리는 그 니체의 허무주의 사상이 니체의 그 힘의 의지, 리버맨시 영혼의 기 사상의 가장 바탕이 되는 사상의 하나가 바로 허무주의 사상이다. 그래서 서양 문명 전체를 허무주의적으로 파악을 한 거예요. 허무주의라는 것에서 파악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그걸 데카당스라고 하는 데카당스적 현상들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문명을. 자, 허무주의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이제 서양에서 이제는 헤겔 이후에 이제는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실존주의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 이제 케르케고르라고 합니다. 케르케고르. 근데 케르케고르를 저도 이제는 고등학교 때 이제는 접해가지고 이거 유명한 텍스트가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케르케고르. 근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게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케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건 절망이라는 병을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뜻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것은 뭐야? 이 절망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허무주의적 절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허무주의적 절망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점차적으로 허무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어떤 이런 철학으로 서서 이렇게 전환을 해나가는데 여기서 니체가 허무주의적 현상들 이런 걸 쫙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위버맨시의 삶에 우리가 향해서 지금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허무주의를 통해서 이것을 극직반하는 영상. 완전한 허무주의로 완전히 극으로 가가지고 반해서 태어나는 게 바로 위버맨시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허무주의로 극으로 가서 허무주의를 초극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허무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허무주의를 끝까지 밀고 간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극으로 밀고 가서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는 거죠. 자,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게 그럼 완전히 허무주의라는 걸 어떻게 파악하나?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 한번 더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가 없다. 이게 내가 존재의 의미라는 게 존재의 의미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지. 저도 이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이 절망감,
그러니까 돈이 뭐 많고 적고 떠나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 내가 지위도 높고 권력을 많이 쥐고 있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살고 있냐라는 거지. 내가 뭐 왜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게. 예, 그런 것이 바로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존재 의미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해서 여기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구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라. 바로 요런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당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지탱해줬던 그런 사고체계, 사유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그게 왜 그러냐면 종교인들은 그 종교적 사유체계가 그걸 붙들고 있어야지 사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존재 의미의 하나의 주춧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종교를 그거 잘못됐어. 뭐 예수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네 죄들을 사해서 그거 다 헛소리야, 망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그걸 기초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신화 종교적 세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 우리가 해서 이렇게 진행을 또 해왔지만은 또 합리적 이성의 세계도 또 무너지고 실존주의가 이제 이게 무너져나. 우리가 그 나름대로 그 자명한 그 우리의 삶의 기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어떤 그 삶의 존재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를 처절하게 그 몸으로 통각이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거 돈을 뭐 많이 벌고 뭐 지위도 높아지고 뭐 권력을 쥐고 뭐 이렇게 좌우할 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산다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물론 저도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까지 갔지만은 사실은 삶의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야? 그럼 책을 읽어봐도 이제는 그 거의 동서양의 철학 뭐 책들을 다 읽었어. 많이 읽었지만은 그때 나 20대 초에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의지해서 살 만한 그런 나의 그 어떤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다 버렸어요. 내 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이게 책에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이게 뭐 대학교 갔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학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젊은 시절에 그 방황이라고 하는 이런 방황들이 이제는 아주 뼈저리게 이제 방황을 겪으면서 이런 거 계속 그러면서 다 때려치고 이제 또 뭐 사업을 해본답시고 또 왜냐면 이제 실제적인 현실만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떤 철학적 가치라든가 뭐 가치적인 어떤 걸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솔직한 얘기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허무주의는 뭐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 없는 거야. 이게 살아보니까 뭐야? 악한 놈들이 선한 놈이고 선한 놈이 악한 놈이야.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고 선악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뭐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근거 자체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이원적인 어떤 나름대로 그게 뭐예요? 뭐 막말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인생엔 답이 없다라는 거지. 인생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밀고 가면 진리라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어딨어?
뭐가 진리야? 여러분들 뭐 진리 알아요? 뭐 진리가 뭐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뭐가 행복이야? 뭐가 정의야? 뭐가 사랑이야? 도대체 뭐가 사랑이야? 저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진리가 뭔지도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또 다 틀리고 그 어이들 자체가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제가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우리 와이프가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틀릴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쓰는 어휘들이 다 틀려 또. 나름대로 자기 그 삶의 체계를 반영하는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맞춰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생에는 답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어. 사실 따져보면 이게 옳고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그런 길은 없는 거야. 진리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니체도 도달을 하는 게 뭐냐면 인생에 답이 없고 진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스승들이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진리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면은 뭐 천상의 18차원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게 진리다. 양심 노트라는 거 써. 양심 요게 진리고 선이다. 목록을 또 얘기하고. 별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진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여기서 뭐 동영상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진리라는 말을 단 한 번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들이 진리라는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를 강요하거나 진리라고 이렇게 강변하거나 또는 뭐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런 행위는 악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현실 비판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극도의 이제는 허무주의라 쭉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범현 씨를 체험하는 5가지 위대한 경멸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뭐예요? 허무주의적인 완전한 허무주의, 최초의 완전한 허무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뭐야? 이거는 다 경멸의 대상일 뿐이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살다 죽는 건데 이런 게 이걸 대단하다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날치면서 어차피 살다 죽는 건데 그런 거죠. 어차피 살다 죽는 건데 종말이 오는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고 그냥 날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야, 임마, 어차피 살다 죽는데 종말, 100년도 못 살고 죽는 놈이 지금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그게 자체가 종말이 온다고, 2012년 종말 온다고, 그냥, 휴거 된다고, 다 헛소리들이라는 거지, 그게. 어차피 죽는 놈이 무슨 종말을 걱정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고 다 쓰레기 같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자잘한 것들이죠. 아주 자잘한 것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들이 그게 이게 삶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경멸할 수가 있어. 허무주의는 그게 경멸할 수밖에 없는 게 냉소적으로 보는 거죠. 냉소주의자야. 자, 이렇게 이제 허무주의가 극으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아예 이 세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냥 산 속의 그 돌처럼 차가운 그 바위처럼 그냥 돌로 변해가지고 수천만 년, 수백억 년 동안 그냥 돌로만 존재하고 싶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너무 피곤해, 이 세계가. 요런 거를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적 허무주의. 자, 그래서 니체는 수동적 허무주의로는 안 되고, 이제는 가다 보면은, 우리가 수동적 허무주의를 넘어선 능동적인 완전한 허무주의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허무주의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능동적 허무주의로 들어오면 완전히 확 바꾸면 어떻게 돼? 확 바꿔! 진리가 없다면 내가 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생각을 딱 바꿔버리면. 진리가 선악이 없어?
내가 하는 게 다 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이 없어? 내가 하는 게 행복한 행위야. 내가 하는 게 정의야. 뭐야? 그래, 이제 니체 생각이 이제 여기서 확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이루는 내 운명이 그것이고 선이고 정의고 행복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결국 그 모든 건 사실 내가 창조하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역으로 확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극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이렇게 확 바뀌어. 바꾸고자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확 바뀐다고 사람이 생각이. 이 세상에는 뭐 그거 믿을 만한 게 하나 진리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결국에는 내가 창조하는 게 선이고 내가 창조하는 게 정이고 내가 창조하는 이것이 진실한 것이야.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확 바꿔버리면은 이와 같은 뒤집어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허무주의의 극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니체만 했을까요?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문명적인 비판, 문명적인 인간의 심리적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서양 문명을 고찰한 뒤에 서양 문명이 허무주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서양 문명이 다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 그 명백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선입니다, 악이다고 생각했던 것들,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이원성에 기반을 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런 의미를 갖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문명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니체는 파악을 했지만은 이것 자체가 인간의 진화의 변화의 그 기본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짚어낸 사람이 먼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가라주나 용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에 나가라주나 용수가 바로 니체의 선구자적인 사람이에요. 나가라주나는 AD 한 150에서 250년 정도 돼서 살았는데 중간론을 이제 중론 그것을 이제는 그 제시를 한 사람인데 이것이 그저 니체의 사상하고 사실 다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 니체는 허무주의를 얘기했고 용수는 공사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니체의 허무는 용수의 공이야. 자, 허무를 니힐리즘이라고 해요. 허무주의. 그런데 허무라는 게 뭐야? 허무. 한자로 쓰면 이게 더 좋죠. 허라는 게 뭐야? 비어있다. 없다.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용수는 공도 뭐야? 이것도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죠. 허무, 공.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허무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모든 그 진리, 선악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허무로, 공으로 다 사라진다.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야사상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이다라고 하는 색즉시공. 그래서 이게 니체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거 뭐 어렵게 얘기합니까? 색즉시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만약에 우리 그 서양 철학밖에 몰랐으니까 니체는 만약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절 같은데 와서 니체 뭐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최초의 뭐 완전한 허무주의자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할 때 야 임마 그거 색즉시공이야 색즉시공 하면 벙 찌겠죠. 니체는 벙. 색즉시공. 딱 네 마디 말로 자기 사상을 다 정리했잖아. 완전한 극도의 허무주의네 이게. 모든 색계가 다 공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색이라는 게 뭐야? 모든 이미지, 상.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세계. 그 색이 있어야지 그 색의 기초에서 현상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색, 그림, 디자인, 이미지, 홀로그램, 그게 공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거 완전한 허무주의가 이거 용수라는 분이 색즉시공 딱 하면 야 이게 색즉시공. 그런데 또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임마 니체 공즉시색이야 공즉시색. 또 다시 딱 이렇게 얘기 친단 말이야. 공즉시색 하면은 딱 뭐야? 공에서 모든 게 나오네 또. 니체가 뭐예요? 니체가
니체가 지금 극도의 허무주의로 가가지고 완전한 허무주의가 돼가지고 색즉시공에 딱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아니 알고 보니까 내가 다 세상을 창조하고 있잖아. 내가 다 창조할 수 있잖아.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 그게 공적시색이란 말이야. 그게 공적시색. 그 하는 나가 있다고 하는 그 나. 그것이 상나가정이라고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 상나가정하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이게 용수는 철학을 아주 정밀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가 뭐 있다고 이렇게 막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부귀와 영화 뭐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지위도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사는 사람한테 야 미친놈아 이게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세계 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무의 세계도 있어. 그럼 막 이렇게 살다가 현실 세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 무의 세계가 있는 게 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 무의 세계, 유의 세계에 잡혀있는 놈들이 무의 세계를 자각하는 게 요게 진제가 돼서 아 진리의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에 있구나.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거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아 무상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놈의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가 무상 나를 없애 허무. 그러니까 뭐야? 불교는 적극적 허무주의를 실천하는 거야 사실은. 뭐 이렇게 하니까 뭐야?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유와 무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유전 연기하는 세계가 있고 확렬 연기하는 세계가 있어. 유의 세계가 있고 무의 세계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무의 세계로 가야 돼. 이게 이제는 이원론이라고 해서 자꾸 천상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는 니체가 얘기하는 플라톤이자 이데아 세계로 가. 그러니까 플라톤이 뭐야? 유의 세계가 있는 거야. 유의 세계는 환영의 세계야. 이놈들아. 여기 그 이데아 세계, 무의 세계가 진짜 세계야. 이렇게 하니까 서양 철학이 다 무의 이데아 추구하자고 이렇게 자꾸 가는 거 아니야?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사실은? 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의 세계가 있다는 걸 자각시켜가지고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편이란 말이야, 방편.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무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야, 이 세계는 헛되고 공허하고 이 세계는 환영이고 마야고 야, 이 세계는 죄악에 가득 찬 세계고 이 세계는 카르마 세계를 다 버려야 돼. 이 유의 세계, 이 유정물의 세계는 다 쓰레기 같아서 무의 세계로 가자 해가지고 다 무의 세계로 색즉시공으로 가는. 그러니까 색즉시공으로 가고 가니까 계속 허무주의가 극도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라 그런가 이 미친놈들아. 여기서 딱 한마디 나와요. 유무 말고 비유 비무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속죄. 유무가 아니고 비유 비무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요? 이런데 이 생각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의 세계 또 그 허무의 세계 이것이 사실은 두 개 다 아니란 얘기인가? 이게 이런데 비유비무의 세계. 그러니까 유무가 합하는 거야 이놈들아. 유가 무고 유무.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 거고 유에서 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동일한 건데 지금 너의 마음에는 그게 둘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걸 합하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제2중 2제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그러면 지금 니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의 세계로 극으로 갔으니까 극으로 갔잖아. 완전한 허무주의자가 됐잖아. 보니까 유나 무나 다 뭐야 비유 비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내가 무로 가서 또 유로 나오고 또 유로 또 무로 돌아가고 다시 유로 나오고 유무가 서로가 서로의 그 뿌리가 돼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구조더라. 이게 영원액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3단계 가지고 비유비무로 우리가 그 정반합으로 가지만은 결국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 한마디로 이 비이원적인 세계가 이원적 세계고 이원적 세계가 비이원적 세계가 그래서 거기에 주인이 되라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범부 인간 말종들에게 제시되는 사상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야? 허무주의로 해라 이놈들아. 허무주의 끝으로 가.
야, 유의 세계, 그래, 무의 세계로 갔잖아? 그래, 무의 세계로 가지고 가니까 이제 기독교도 다 필요 없고, 이성주의, 합리적 이성도 뭐, 헤겔이니 다 그 멍청한 놈들이 다 하는 얘기들이 다 칸트리 뭐니까 다 버려! 그래, 다 쓰잘데기 없어. 이래 자꾸 가. 그래, 그 부정하는 거죠. 계속 부정해 나가는, 부정해 나가면서, 안일비로 부정해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게, 무의 세계에 극으로 간 뒤에, 아, 그게 아니고, 비유비무라. 이 비유비무의 그 중도의 세계를 열어야 되는 거야. 중도실상 세계를 열어야 돼. 근데 중도실상 세계 열려면은 내 몸에다가 다시 유무가 합한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려가지고 위버맨씨를 그 중도에서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니체는 장악했던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문제는 니체는 그것을 치밀한 논리로 나름대로 생기론으로 몸철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의 힘의 의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책을 철학책으로 내려고 했지만은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니체가 가리키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3중 2제를 넘어선 수준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제1중 2제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만 있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니체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제는 이런 의식에 이런 어떤 자기 부정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니체의 철학이 용수의 철학과 같은 공철학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은 이 보살의 경지에 있는 사상, 보살 경지에 있는 사상을 니체가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으로 보면 보살 사상을 떠들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 놈들은 특히 그걸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서양 놈들은. 여러분도 봤지만은 용수는 AD 200년에 이미 철학책을 완성했고, 니체는 1880년, 90년에 이 철학을 틀을 잡았으니까 니체가 그나마 서양에서 가장 앞선다고 하는 철학가인데도 요 정도 수준이니까 무려 1600년의 차이가 동서양의 사상의 그 어떤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이 많이 늦은 거죠, 사실은 서양 철학이. 하지만 니체가 단번에 여기 올라온 거죠, 사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그 용수처럼 철저한 그 논리적 그 사유 체계를 이렇게 구성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 통찰력으로 그걸 구성을 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니체를 이해하지만 니체가 보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서양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동양 철학을 모르면은 니체가 이해가 안 돼. 사실 니체는 동양 철학의 용수 철학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사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